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의 오용과 바른 말씀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11장 1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천국을 사모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 열렬히 사모하라, 강력하게 소망하며 열정적으로 천국으로 침노해 들어가라 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로 강력하게 침입하려는 자들에 대한 그런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천국을 찾고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에도 이러한 관점에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라는 식의 번역을 했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라는 식의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바른 문맥적인 흐름을 우리가 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논점, 어떤 그런 자기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흐름으로 사건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이 문맥적인 흐름들을 마태복음은 주시하면서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11장과 12장은 그 유대인들의 거부,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거부로 인한 심판,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설명해내는 그런 장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 라고 하면서 이젠 예수님과는 완전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는 핍박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이 유대인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되었습니다. 동사 비아제타이라는 이 동사는 중간태로 하면 침입자라는 어떤 의미고요. 수동태로 하면 침입을 당한다 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형인 비아스타이는 침입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사 하르파주시는 탈취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어들이 긍정적으로 이해될 경우에는 이 선언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강력하게 침입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자들은 그 나라 안으로 침입해 들어가서 그 나라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은 동사 비아제타이를 중간태로 이해하고 있고, 특별히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모두 그 나라로 침입한다 라는 그런 의미와 일맥상통하여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6절에서 언급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도래에 또한 문맥적인 흐름이 잘 맞는다라는 강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아스타이가 긍정적으로 해석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르파 주신 역시 거의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이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들의 난점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또 그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선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대적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하여서 그 나라를 공격하는 자들이 그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다양한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한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런 고난과 죽음에 직면할 것임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은 먹고 마신다고 하면서 대적하고 결국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갈릴리 선교의 중심인 이 대도시 바세다와 고라신과 그리고 가브나움이라고 일컬어진 이 세 도시는 유대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고 결국은 고통을 주게 된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문목의 흐름에, 특히 11장과 12장에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그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는 점에서는 오히려, 그리고 앞으로 또 더 전개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뿐 아니라 그를 죽이고 하는 이 모든 흐름에 볼 때 이 말씀이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그들이 거부하고 그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게 되고 그 나라에 고통을 주는 존재들이 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풀어야 문맥과 전체 흐름에서 무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풀어도 그것이 참 은혜스러운 설교는 될 수 있어도 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많은 이들이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하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보이시고 그들에게 이 나라가 허락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면 4분의 3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값싸게 이해되고 전달됨으로만 해서 잘되고 복받는 복음으로 연결되면서, 힘들고 위로하는 복음으로 연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지만 솔직히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얻는 자들,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가지는 만큼의, 그 비중만큼의 책임도 있고 또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우리의 삶에 예상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할 것이고 거부할 것입니다. 오늘처럼 기독교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어서,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설교되면서 그래도 기독교에 호응을 얻고 있지만 원래 바른 복음이 선포되면 기독교는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갈 때는 우리가 충분히 그에 대한 대가도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의 겉모습을 보면서 거부하게 될 것이고 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정말 순전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멋지게 드러날 것이고 보여질 것입니다. 그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많은 부분에서 손해볼지라도,
때로는 고통당할지라도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자들은 소수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거부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고 싫어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